시편 34편 19절 말씀을 인쇄물 맨 위에 옮겼습니다. 거기에 의로운 자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어로 righteous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자, righteous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해서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즘식으로는. 근데 여러분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따르면 어쩌습니까? 그런 사람들, 즉 의로운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어쩝니까?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적게가 아니라 뭐요? 많은 고난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영어가 much가 아니라 many입니다. 어떤 양이나 정도가 아닌 고난의 개수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거기서요. 즉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후반부 보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아니 감사하고 고맙게도 그런 고난에서 하나님이 항상 뭐 해주신다? 구출해 주신다.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금방 표현 중에 고난이 나오죠. 고난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대신 뭐 환난, 환난 이런 유사 표현으로 다 써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몸의 괴로움 또는 마음의 괴로움 다 그런 걸 뭐라고요? 고난 그럽니다. 살아가면서 몸이나 마음이 편치 않는 거 그걸 다 고난이라고 하고 환난이라고 해요. 고통이라고 하고 근심이라고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원인이 고난의 원인이 뭐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돈 부족 또는 건강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뭐 경제적인 고난, 신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는 그 고난 대신 고생, 고초, 환난, 환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환난, 환란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 다 뭐다? 고난, 환란이다. 그런데 성경신자라고 자칭하면서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들을 할 때 그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막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경우들이. 그런 거 조심하고 또 항상 하나님 말씀 볼 때는 대상이 누군가도 잘 살피시고 그래서 표현도 조심하시고 대상도 조심하시고 오늘 그런 말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추상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9장 22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피가 나오고 사면 용서가 나오고 하는데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 용서라는 게 없다. 이렇게.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 그러죠. 그럼 그 말을 한번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피 흘림은 죽음이에요. 피 흘림과 사면 하면 뭐가 먼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먼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런 걸 표현할 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건 내 피다.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 말이 나왔어. 그리고 뒤에 죄들의 사면이 나오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해서 그래야겠어. 죄들의 사면을 위한 그래야겠어. 위한 그래야지.
그런데 어떤 번역본들 보면 혹시 쭉 가다가 뭔가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교리하고 안 맞을 것 같아. 그럼 얼른 거기서 죄들의 사면을 위한 여기를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더 말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만 나중에 막 침례 나오잖아요. 침례 나오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 침례란 말이 한 27번인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별을 잘해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막 2장에 나오는 침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침례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근데 막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표현을 번역을 삐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진하게 공부해보고 오늘 좌우간 말씀이 고난 나올 때 느낌하고 환난이나 환란 나올 때 느낌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고 1번에다가 영어 단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 다 고난 환란을 말하는 영어 단어들이에요. 얼마나 많소. 여기 학생들은 공부 차원으로 기억하세요. 어르신들은 그냥 읽으시고. 참고로 거기 affliction, agony, anguish, calamity, distress, evil, grief, hardness, misery, pain, persecution, ruin, sorrow, suffering, torment, torture, trial, tribulation, trouble. 엄청 많네요. 그 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만 제가 한번 뽑아본 거예요. 다 안 뽑았어. 이것들 다 한국말로 옮기면 2번처럼 할 수 있어. 알겠어요? 2번처럼 고난, 순환, 재난, 환난, 고통, 고초, 고민, 고생, 재앙, 번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혹시 한글 단어들이 한자어 포함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 한자어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별표에 제가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맞소, 환란이 맞소. 근데 그 말이요 그래야 돼. 환난할 때 나는 어려울 난자고 어지러울 한에다가 또 저기 환란할 때 라는 어지러울 란이요. 다 힘들단 말이야. 아시겠죠? 영어로 표현하면 똑같은데 그렇게 막 차이를 두지 마라.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자가 다 이 고난, 환란에 해당되는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애로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신 있게 난 아무런 고난, 환란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안고 살아요?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내 고난이 어디서 올까요? 내가 자초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또 고난, 환란이 있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어째서 우리한테 그런 고난 주실까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한테 주신다면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역설적인 그런 대답은 우리 사랑하니까 그러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의 최종 목적은 뭐겠어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에 대한 사랑을 잃었으니까 회복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려라라고 아마 경고용으로 고난을 주실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고난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나 고초를 겪을 때 어떤 환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한번 잘 분류를 해보세요. 이게 내가 자초한 것이냐. 내가 자초해서 내가 이런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막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순전한 잘못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자기 부주의로
빨간색 신호등 무시하고 가다가 남의 차 들이받아불고 사람까지 치어 죽여서 감옥살이 했다게 봐. 그래서 고난을 겪었어, 환난을 겪었어. 그건 지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막 하나님 탓으로 돌려. 하나님 왜 저를 해철하게 만드셔서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그런 항변하면 안 되겠죠. 제가 거기 참고 2에 금방 아까 드린 말씀을 표현 조심하라는 거, 환난이나 고난은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이 성경 보다 보면 환난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그냥 환난만 나오면 어디서 들은 것이 있어. 뭐 환난 통과한다 대박 뭐 이런 말이. 응?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걸로만 막 이렇게 합류를 시키지 말고 어떤 내용의 환난인가, 어떤 내용의 고난을 말하는가 이걸 잘 살펴야 돼. 특히 영어 단어로 집중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tribulation이에요. 거기.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밑에 구절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후반부를 보면, 중반부죠 여기는, 거기를 보면 이렇게 올리브산이라는 데가 있어.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 예수님이 막 죽으신다고 하고 막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거든. 물어본다니까. 그 다시 오실 때, 그때 말한 다시 오실 때는 언제겠어? 우리 몸 바꿔주러 올 때가 아니고 땅에 다시 오실 때, 뭐 세 번째 오실 때예요 사실은. 아시겠어? 그때 표적들이 뭐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21절이에요. 읽었어요?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다시 이 땅에 발을 디디고서 올 때. 이해하시겠어요? 7년 그 고난기간 끝나고 올 때 말이에요.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게 된다. 그 즈음에. 있어요? 큰 환란이 있게 된다. 근데 이건 전무후무한 그런 정도의 큰 환란이다. 이랬어. 거기서 큰 영어로 그레이시요. 뭐 한자로 바꾸면 대죠? 큰 대자? 대환란 그런 거예요. 뭐 이런 환란은 여러분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있기 전에 여러분들 몸 바꿔서 이미 데려가. 아시겠어요? 고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읽으면서 막 불안한 마음 가지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면 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그 로마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데도, 박해를 가하는데도 꿋꿋이 잘 버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 일행한테 들렸어. 그 바울이 막 자랑스러운 거야. 너무 잘 견뎌내주고.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지금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 너희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요, 너희가 당하는 모든 핍박이라기 좋고 박해라기 좋고 고난이라기 좋아. 핍박과 환난, 비슷한 유사한 말을 엔드로 묶어놓으면 강조해요. 그런 것 속에서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우리가 너희 막 자랑스럽다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뭐 이것은 지금 이 편지 쓸 그 당시에 어쩌요? 성도들이 겪는 뭐겠어? 환난이에요. 그 당시에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나온 환난은 앞으로 우리와 관계없이 일어날 사항들이고, 여기서 이런 환난은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숨 끊어지기 전에 겪는 그런
고난들이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난, 환난 이렇게 나오면 잘 구분을 하시라고. 대상을. 제가 별표로 그 밑에 좀 더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 마태복음 13장 20에서 21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돌밭 속에 돌이 많은 곳에 말씀 그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을 금방 받아들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거기서 어쩌면 네가 예수 믿어? 이리 와봐. 막 어떤 고난이 와, 핍박이 와, 그러면 야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유, 뭐 이런단 말이요. 응? 뭐 그런 때 거기 나온 환난은 어쩌겠어? 저 예수님 땅에 다시 오실 때쯤에 그런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조심할 것이 환난이라 이 단어 같아. 그것 때문에 이놈의 이단들이 설치고 난리 막 아무데나 들이대고 난리니까. 그걸 보시란 소리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 막 애원하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뭐 여기서 말한 환난도 어떤 고난이겠소? 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에 그런 환난이 아니란 소리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의 환난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생하는 거. 로마서 8장 35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야. 그냥 로마의 크리스천들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어떤 환난도 어떤 공경도 어떤 핍박도 어떤 박해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거기도 또 환난 나오죠? 뭐 이런 환난도 신앙생활 과정의 고난이겠소? 아니면 저 다시 오실 때쯤의 고난이겠소? 신앙생활 과정일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 이렇게 나올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환난 나오면 막 쫄아드는 거예요, 사람들. 멀고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 그 전하는 말씀 봐봐.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 여기도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뭐다? 환난이다. 근데 거기 환난은 보니까 많은 환난 그랬는데 그 환난이란 단어 트리빌레이션에 S는 없네요. 그럼 그때 많은은 매니가 아니라 멋질 거야. 어떤 정도가 아주 센 많은 양의 환난이 그런 것 같아. 개수보다는. 그럼 결국은 크리스천들도 당연히 뭘 거치게 돼 있다. 환난을 겪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이 나라 체제를 말할 때, 나라 시스템 말할 때 왕을 수반으로 하는 나라를 뭐라고요? 왕국 그래? 왕국? 뭐 영어로 킹덤 나왔으면 다 번역을 뭐라고 해야 돼? 왕국 그래야 돼. 뭐 대통령이나 막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나라는 공화국 이러잖아. 리퍼블릭 이래서. 킹덤이라고 안 해.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다 뭐요? 왕국이에요, 왕국. 막 왕국도 막 느부갓네살 왕국, 뭐 바빌론 왕국 이렇게 땅의 왕국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왕국 말고 꼭 구별이 필요한 왕국이 한 3개가 나와. 거기서 제가 그 참고로 별표에 적어놨어. 근데 2번째 별표에 보면 그 영어 단어가 좀 봐봐. heaven. 하늘하고 관계돼. 한자로는 하늘 천하고 관계돼. heavenly 해도 하늘하고 관계돼. 품사만 달라지지. 킹덤 하면 왕국일 것이고 God 하면 하나님일 것이고. 됐어요? 물론
God을 그냥 뭐 한자로 표현하면 신이야, 신.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별표에 참고로 Heavenly Kingdom 그러면 정확한 말은 하늘에 있는 왕국 그래야 돼. 하늘에 있는 왕국. 누가 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숨 끊어지면 가서 사는 곳. 그런 나라. 하늘에 있는 왕국. 일명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뭐 천당, 천국.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 올 때 하늘나라 말이에요. 그게 영어로 뭐라고요? Heavenly Kingdom 그래. 근데 두 번째 잘 보셔야 돼. Kingdom, 왕국, Heaven, 하늘이죠? 뭐 뒤에서부터 옮겨보면 하늘의 왕국이요. 하늘의 왕국. 뭘 이렇게 하늘의 왕국이라 하냐? 예수님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예요. 예수가 왕으로서 땅에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뭐라고요? 하늘의 왕국. 근데 이것도 만약에 한자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왕국 할 때 나라국자 생각하고 하늘 할 때 하늘천자 생각하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천국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디요? 믿고 숨 끊어진 사람들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말 쓰면 돼, 안 돼? 안 돼, 헷갈리게 막 요 땅에 세워질 나라를 막 천국 이러면 웃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말씀도 못 전해 그런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이 돌아불지 자기하고 딴소리하고 있으면.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잘 보셔야 돼. 킹덤 왕국. 갓은 하나님. 뒤에서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 이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삼은 사람들을 백성으로 하는 왕국인데 눈에 안 보여. 막 땅에 있거나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 그냥 안 보이는 왕국이 뭐다? 하나님의 왕국. 안 보이는 거요. 그럼 보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한 7년 정도 고난기간 있고 땅에 다시 오셔서 그때부터 몇 년간? 1000년간 왕으로서 통치하시오. 그걸 뭐라게? 하늘의 왕국 그래. 근데 그때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백성으로 해서 시작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백성으로 해서 그 왕국을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 하나님의 왕국 할 수도 있지. 이해하겠어? 그리고 그때 말고도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해 안 해? 해. 여러분들 속에. 이해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밖에 사람들이 뭐 하나님 나라 했산 거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으시다가 하늘의 왕국 하면 어디고 나중에 땅에 세워질 그 왕국이고 실제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면 둘로 나눠. 하나는 지금 우리들 속에 존재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왕국일 수도 있고 저 하늘의 왕국을 달리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 이것을 대신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숨 끊어져서 가는 곳은 뭐라 한다? 하늘에 있는 왕국이야. Heavenly Kingdom. 이해하시겠죠? 근데 아까처럼 봐봐. 말이 길어지네. 어떤 번역본들 보면 요 땅에 세워질 그 왕국은 하늘의 왕국 했는데 The Kingdom of Heaven 그랬는데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해버려? 천국.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한자로 신국이라고는 안 해. 아, 생각해보시오. 하늘의 왕국을 뭐라고 했으면, 그자들 말대로 천국 그랬으면 하나님의 왕국은 신자 써서 뭐라고? 신국 그래야 돼. 그런 말을 또 안 써. 그 말 쓰면 또 앵해 또. 웃기는 사람들이 논리 일관성이 없어. 표현 잘하시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통 천국 그러면 일반적 개념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왕국. 헤븐리 킹덤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가 힘들어도 좀 영어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구분을. 거기서 제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 이럴 때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의 다른 표현? 여러분, 여기서 많은 환난은 7년 고난 기간이 아니요. 숨 끊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많은 고난을 겪게 돼. 그런 거 다 거치고 여러분들 몸 딱 데려가서 7년간 피신 시켜놨다가 그 기간 끝날 쯤에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백성 된다고. 이해하겠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걸 막 섞어불지 말고. 굉장히 힘든 말이지만 이해하시겠어요? 나중에 이걸 주제로 한번 더 말씀을 전해야겠어. 이것이 확실히 해야 되니까. 여러 번 했는데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환난, 고난이 있게 돼 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럴까? 하지 마시라. 그리고 고난, 환난은 같은 것에 그냥 다른 표현일 뿐이다. 같은 개념이다. 환난 이거 나온다고 막 하지 마라. 어떤 내용의 환난인지, 어떤 대상으로, 어떤 시기의 환난인지 잘 살펴라. 고난, 환난 없는 땅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땅, 환난이 없는 땅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몸담고 있는 이 땅?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이 땅, 현재의 이 세상 시조가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 아담이 존재했던 그때는 이 땅에 고난이 없었어. 환난이 없었어. 뭐 그때가 있었어. 첫사람 아담 만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완전했다니까.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고난이란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니까. 그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그 첫사람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따르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고난이 들어온 것이지. 불순종해서. 창세기 기억나시죠? 그런 거에 들은 것이지.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둘 다 이름을 뭐라게? 아담 그래요? 둘 다 아담이 이름이요? 아담. 참고로 보면 우리가 그러면 그때도 고난이 없었고 환난이 없었고 또 아예 그냥 환난 고난이 없는 때가 오죠. 성경에 계시록 저 끝에 가면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에는 아예 환난이 없어. 근데 그 새하늘 새 땅, 못된 놈들이 말하는 신천지, 거기서 그건 언제 존재할 거예요? 우리 몸 바꿔서 데려가고 나서 7년 지나고 1000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겠어? 그 다음에를 일컬어 뭐라고 한다? 새하늘 새 땅 그러요. 그래서 전라도 말로 당당 멀었어. 그래서 거기 금방 아담 때 그 참고 3에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딱 사람 만들어 놓고 명령 하나만 주잖아요. 다 좋은데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여기서
또 어떤 놈들은 이런 명령도 안 좋으면 더 좋지 하지 말고, 응? 최소한은 있어야겠지. 그런데 먹어보잖아요. 거기서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오죠? 거기에 그 나무가 추리 그러고, 그 안다는 영어가 날리지죠? 날리지는 아는 것 해도 좋고 지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good and evil, 선과 악, 뭐 과 빼고 선악 해도 좋고. 그 부분을 번역할 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래도 좋고. 근데 그게 우리말이 좀 아주 삐뚤어지지 않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해도 좋고. 이해하시겠죠? 알아먹으면 돼. 우리가 베이컨 말에 knowledge is power 그래. knowledge가 힘이라고. 뭐 그거 번역하라면 어떤 사람은 지식이 힘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지식 이퀄 뭐예요? 아는 것이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걸 범해서 이 땅에 뭐가 온 거예요? 고난,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벌로. 거기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6, 17절에 가면 그 여자한테 주는 벌이 있죠. 여자한테 주는 벌이 뭐예요?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거기 고통할 때 영어가 sorrow 나와요? 뭐 sorrow는 번역을 하니까 맨 슬픔만 하지 말고 슬픔, 근심, 고난, 고통, 고생 다 좋아. 환난해도 좋고. 알겠어? 그리고 컨셉션, 수태라 해도 좋고 임신이라 해도 좋고. 뭐 컨셉션을 좀 확장해서 번역하면 애기 배 갖고 배에 담고 있는 기간이요. 임신 기간. 그럼 거기 멀티플라이 늘린다겠죠. 애 나올 때 그런 고통을 늘리겠다. 그리고 얘 담고 있는 그런 기간을 늘리겠다 그 말이요.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막 10달 다 먹고 있으니까 애 하나 낳으려면 거기서 바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고난, 고통, 환란이 벌로 임했던 거예요.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17절에 가면 남자한테 준 고통은 뭐였어? 평생토록 네가 땀 흘리고 고생해야 땅에서 나는 것들 먹을 수 있게 내가 만들겠다. 하겠어? 그래서 이런 고난 고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도 혹시 고난 고통 환난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각자한테 있으면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자초한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얼른 반성하고 뉘우치고 일명 성경적인 표현으로 회개해야겠지. 하여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난 없는 땅이 있었구나.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담 때. 또 한 가지는 언제? 예수님 오셔갖고 1000년 동안 이 땅 통치 끝내고 그 다음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때. 그때 가면 고난이 없어. 그래서 뭐 무조건 그 전까지는 고난이 존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난 없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죠. 오늘 그거 잘 견디라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 구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 21장 1절하고 4절 제가 옮겨놨죠? 거기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옮기면 뭐라고? 신천지 이렇게. 거기 가면 4절 끝에 뭐라겠어? 이제 그때 가면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 없고 아픔이 없다. 그 말은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 그 말이야. 그때 가면. 이해하시겠죠? 이때 아니고는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고난 없어? 다 잘 풀리고 만사 형통이여? 사기꾼이었어. 아시겠죠? 왜? 전도서 9장 2절 보면 모든 일이, 이때 모든 일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좋은 일, 굳은 일 다 포함이에요. 모든 일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은 다 질이 같아. 다 똑같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굳은 일은 안 일어난다 이거 없어. 다 똑같아. 그 말을 전도서 9장 2절에 써놓은 거예요. 거기서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용하신 고난이 있다면 그렇게 허용함으로써 뭘 하시는 걸까요? 뭘 하려고? 답은 간단하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알려주려고 그래. 말씀해 주려고. 다시 말해 고난 허용을 통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들한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고난이란 게 없었을 거라니까. 아까 아담 때는 고난이 없었으니까.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있었던 거지. 나중에 지옥 가는 것도 다 큰 고난이고 큰 환난이에요. 그것이 그 지옥 생활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범죄로 인한 거예요. 죄지어서 그런 거예요. 죄지어서. 거기서 스스로 매 벌어서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우리들한테도 뭘 주신다고요? 고난 환난을 겪게 하셔.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몇 개 따져보고 끝냅시다. 거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전화하라고 여러분한테 고난 줘볼 수도 있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전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고난 줘볼 수도 있다니까. 거기서 왜? 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뭐니까? 뜻이니까. 그래서 크리스천 하나 딱 골라서 어떠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 골라서 그 사람한테 큰 막 병을 줘볼 수도 있어. 갑자기 그냥 기도하고 막 응?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주니까 나아버려. 그러면 불신자들이 어쩌겠어? 와, 저가 믿는 신 세네 하고 이제 호기심 가지고 마음을 돌릴 수 있단 말이요.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런 사례가 그 요한복음 11장 2절 4절 가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나사로가 어쨌다? 병들었다 이러고 나오죠. 11장 2절에 거기서. 근데 3절에 가니까 내가 까맣게 해놓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 이 병 죽을 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왜? 나중에 누가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와가지고 나와 하니까 나와보자네. 벌떡부터 일어나서. 이해하시겠어? 뭐 그거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요.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우와 하고. 왜?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보여줘야 될 놈들이 많았거든. 지금과는 달리 말씀으로 그냥 마음에 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보여줘야 증명돼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었거든. 오죽했으면 침례자 요한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했으면 그거 한번 보여봐. 이게 회개의 침례식이야. 그것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면 다 뭔가 보여야 돼. 속에 갖고 있다면 안 돼 그거. 그래서 이해하시겠어?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다 성경들의 앞뒤가 맞아. 거기서 그래서 이런 거 보여. 나사로 딱 일으키니까 요한복음 11장 45절이나 요한복음 12장 11절 보면 그걸 보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더라 믿었더라로 나오죠. 나와요? 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누구한테? 나사로한테 고난을 주신 목적 알겠어요? 뭐 우리한테 혹시나 그런 비슷한 류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그걸 보고 주변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혹시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고난 허용한다면 허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으실 목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징계 목적으로. 물론 다 고난 겪는 게 죄 때문은 아니요. 자초한 것도 많고. 거기서요, 거기 계시록 3장 19절처럼 거기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정말로 믿음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이 크게 보인단 말이 뭔 말이요? 하나님 말씀의 충성도가 행동으로 제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요. 이해하겠어? 말씀도 없는데 막 믿음이 크단 말 하지 말고 제발.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베이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물질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잖아요. 보다 보면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겠어? 더 하나님 신뢰하고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물론 밖에 사람들이 그놈 보고 저 예수 믿어도 저 개고생하네 여러 생각을 하고 주는 건 아니겠잖아요. 신자들한테. 정말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새끼 키울 때 사랑하니까 몇 때리잖아. 내 새끼 아니면 내 뽑을지.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봤던 말들이요. 계시록 3장 19절, 히브리서 12장 6절. 거기서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징계 준다, 벌 준다 그 말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들 중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나한테 왜 주셨을까? 잘 생각하시라고. 더 신뢰하라고 그러셨구나. 이쪽으로 가시라고. 그 잠언 3장 11, 12절처럼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고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요. 알겠어? 벌 이런 걸.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 이런 거 실증내지 말라고. 당신 새끼니까 바로 잡아주시는 거라고. 그런 말씀들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 욥기 말씀처럼 살자고. 그 욥기 5장 17, 18절 보세요. 거기는 욥기 4장 맨 앞에 가보면 그 욥의 지인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나올 거예요. 그 엘리바스가 쭉 한 말들이요. 그 5장도 엘리바스의 말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가 어쩐다? 행복한 자다. 바로 고난이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요. 왜?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대단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묵상해보면 진짜 이것이 행복한 사람 맞네 해질 것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다 고난이 와. 아니 당장 어디 가서 예수 전하려고 시도해보시오. 바로 그냥 고난이 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나 그 어떤 그런 고난들도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처럼 우리 뭐 하려고 그런 고난 주신 거다. 단련시키려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단련시키려고, 트라이 하려고.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나한테 남들보다 더 큰 고난이 있는 것 같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이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왜? 로마서 8장 18처럼 우리가 앞으로
가질 영광에 앞으로 가질 큰 그런 기쁨과 좋게 비교가 될 수도 없으니까 큰 영광을 누릴 테니까 큰 복을 나중에 받을 테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처럼 말씀을 신뢰하라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들이 잠깐 고난받은 뒤에 완전하게 세워주시려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뭘 허용하시니까? 고난을 허용하시니까. 고난을 강도 높게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환난 건단 말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흔히들 뭐라고 해요? 크리스천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 뭐가 부족해서 건다고? 믿음이 부족해서 건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신실함이 부족해서 건다고. 그래서 벌로 주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0%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 잘 섬기는 크리스천한테도 교만함 없이 지금까지 잘 섬겨왔듯이 계속해서 겸손한 자세로 섬기라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함의 대명사로 여기는 성경 인물이 하나 있죠. 바울. 바울처럼 살겠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로 믿음 큰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직접 고백한 거 보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거기서 7절 보니까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뭐 안에? 몸에 병을 줬대. 육체 안에 가시를 줬대. 육체 안에 가시가, 몸에 가시는 몸에 병이지 뭐. 그걸 갖다 뭐라고도 표현해? 사탄의 메신저래. 사탄의 어떤 사자대. 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다고 정평나 있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줬구나. 몸에 병을 줬구나. 여기까지만 와야지. 이때 여러분 몸의 병은 눈병입니다. 이러지 말고 제발. 응? 뭔 병입니다 하지 말고. 사람이 늙으면 안 보여. 이렇게 보면 어디가 잘 안 보이고 누구한테 대신 쓰다 가니까 눈병 이러지 말고, 만질 해사치 말고. 그거 아니고도 성경은 해야 될 게 많아. 말씀은 너무 심하게 간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아. 유대 역사책에 따라 이러지 말고 다른 책 왜 봐?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데까지만 가시오. 이해하시겠죠? 좌우간 자기를 찾는데 끝에 보니까 뭐 하지 않도록, 높여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니까 우리들한테도 얼마든지 병으로든지 다른 방법으로든지 물질 부족으로든지 고난을 줄 수 있구나. 고생 줄 수 있구나. 환난 줄 수 있구나. 근데 분명 그렇다면 이건 내가 뭔가 교만한 구석이 생겼구나. 뭔가 좀 신실하지 못한 면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처럼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시려고, 역설적이네. 힘을 꺾으려고 아니라 힘을 주시려고, 그러려고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군인이요.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싸움질하는 군사라니까. 그런 군사로서 그런 모든 고난을 어쩌라고? 잘 견뎌내라. 그런 고난을 견뎌내다 보면 로마서 5장 3, 4절처럼 인내심이 커져.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걸 잘 실천한 인물이 누구요? 욥이죠. 욥. 거기서 하나님 당신께서 바른 사람이라고 손꼽으신 의롭다고 직접 거명해 준 욥이요. 그런 사람한테도 고난 주시잖아요. 사탄의 고소로. 거기서 상상 이상의 고난을 줬을 때 욥의 반응이 어쩝니까? 욥의 반응? 아니, 사탄한테 이용당한 자기 옆에 마누라까지 옆에서 막 하나님 저주하자네. 거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인내를 보이면서 하나님한테 경배 드리고 살잖아요. 또한 자기한테 막 이렇게 도움 주기는 그냥 맨 질책만 하는 그런 친구들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그 고난 중에서도 그런 욥이 본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참고사에 보면 욥의 평가가 완전하고 곧바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죠?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 막 고난이 환난이 크게 닥치니까 욥의 2장 9절 10절 보면 아내가 남편한테 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했었고 난리여. 미쳐볼 일이지. 그럴 때 10절에 욥의 반응이 뭐라게요? 우리가 다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겠냐? 뭐 우리 단련시키기 위해서 뭐 또 나쁜 것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 얼마나 멋진 자세요. 이런 말씀 보면 난 부끄러워 죽겠어. 그래서 심지어 자기한테 맨 질책만 가했던 친구들한테 욥기 42장 10절 보니까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자기 개고생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해 준다니까. 중보기도 해줘. 그래서 고난을 왜 허용하시는가 부디 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이제 좀 더 몇 마디만 더 하면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면 야 고난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네. 위로해 주려고. 야 위로해 주라고. 다른 사람들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돼 있어. 특별하네. 거기 보시오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뭐하게? 위로하게 하려고. 동병상련의 정을 느껴보라고. 그렇게 하려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록자의 말처럼 고난당하는 거 환난을 겪는 것이 항상 내게 뭐 어쩐다? 유익하다. 이렇게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 기록자의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거기서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뭘 이루게? 선을 이루게. 여기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그 말은 뭐예요? 좋은 일, 굳은 일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요. 그게 다 함께 작용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 행복이 온다 그 말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그거 하나님 탓 원망하지 말고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아 내가 좀 겸손한 삶을 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오히려 반성하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힘을 주시니까. 거기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오요? 거기 스트렝스 넣을 때 스트렝스가 힘이요. 그냥 직역하면 힘을 주신다 그 말이요. 우리한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면. 시편 46편 1절 3절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만 되신 게 아니라 힘이 되시는 존재시요. 힘 나오요? 힘을 주시는 존재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도움자가 되시는 존재시요. 거기 도움이시라 나왔죠? 우리가 막 보시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했도다 이렇게 막 표현하는데 오히려 구원자가 임했도다. 여러분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영어로 그 아름답다는 형용사가 beautiful 그러죠. 그래서 명사가 beauty요. beauty가 나오면 아름다움 이런 거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여자는 beauty야 이러면 미야 이렇게 번역 안 해. 뭐라 해야 돼? 미인이야 그런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salvation 구원이 나오면 어쩔 때는 구원 그러고 인격체를 가리키면 구원자 이런 거 번역해야 되는 것이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뭐 하전에 그냥 셀베이션 나오면 뒤져도 구원 이러고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해하시겠죠? 응. 고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고난에 도움되는 그런 도움자이시니까 절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자세, 나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계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